새 언약의 일꾼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고 또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영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론에서 좀 보고 가야 될 부분이 이 율법 신앙과 하나는 두 번째로 이제 복음 신앙이죠. 이 율법 신앙의 큰 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신앙의 목적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라. 라는 건데,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되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희생제사,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절기를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 구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복음 신앙은 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예, 완성자를 보낼 거라는 것이 이제 율법 신앙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의 이 답을 이 율법 가지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 그럼 복음 신앙은 뭐냐? 복음 신앙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게 무슨 뉴스죠?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리. 그게 복음이죠. 영어로는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이 뭐냐? 믿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 믿으면 끝난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 입으로 시인해라.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영접할 때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돼서 복음 신앙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 의롭다 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신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론에 보면 오늘 말씀이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겠죠. 그 구별하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뭐냐? 율법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이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때로는 이제 구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율법과 이 옛 언약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죄를 깨닫고 의 가운데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다 지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는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이제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왜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피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피제사가 필요했고요.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있고요. 새 언약을 다시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이거는 어디다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판에. 우리가 허지사님 요즘에 아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더니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거는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할 때에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직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그런데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새 언약을 붙잡고 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분,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직분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창세기 3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질병도 누구 이름으로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주팔자 운명도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운명, 거기 보더라고요. 사주를 보고 있더라고요. 오이도에 가면 빨간 등 돼 있는데 그 옆에 그 사주 보는 그 천막이 한 세네 개가 있어요. 가끔 그 운동 삼아서 오이도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 걷다 보면은 제 방을 쭉 한 바퀴 돌다 보면 거기에 앉아서 사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주 보는 사람들 보니까 그 보는 사람들도 지 운명도 지가 못 바꿔가지고 지금 다 늙어갖고 깨지적에 불행한 얼굴로 뭐 종이에다 뭐 열심히 쓰면서 설명하는데 뭐 행복하지도 않은데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또 그 운명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제사장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불행과 저주가 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어떤 때는 가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3, 4대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 근데 거기서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뭘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맨날 혼자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쓸쓸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혼자 있어도 뭐 어떻게 되죠? 행복한 거예요. 왜요?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니까 뭐 정신 문제 온다, 뭐 정적 문제가 온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의 삼직분의 응답을 잘 누리는 사람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옛 언약과 우리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삼직분만 누려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저녁 기도에 이제 우리가 보통 9시에서 9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루하고 또 이렇게 매일 날마다 이렇게 또 다락부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빼놓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직분 꼭 물어봐요.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빈 집에 들어가지 주인 있는 집에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을 비고 소재하고 막 착하게 살아야지 막 그리스도도 없는데 저 잘난 척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뭐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다 그렇게 이 살면서 마음의 욕심도 버리고 다 비우잖아요. 성경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죠? 나갔던 귀신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죠. 주인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바르고 뭐 깨끗한 사람도 귀신 역사하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원찮아 보여도 날마다 주는 글쎄요 고백하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사모님이 우리 아루한테 뭐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넌 절대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다. 귀신은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못한다. 따라하라 그러는데 절대 안 따라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도단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한번 그 전도학교에서 전도하고 현장 나갈 때 보니까 도단 마을에 분당 그쪽 동네 도단 마을이 있는데 그 노인정이죠. 거기 들어가서 할머니 한 번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늙었고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 할머니. 그렇게 자기가 살았을 때는 이 동네 교회가 없었대.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제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마을 그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그런 친척들이 모여 사는 마을 아닙니까? 그죠? 씨족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제를 드리고 이런 집이 가문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복음 말하는데 안 들리는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얘기하고 뭐 연세가 어떻게 돼요? 다 얘기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면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결박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4주 정도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 다 듣고서 이제 영접기도 따라하자 그랬더니 목소리가 목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할 땐 다 얘기하고 그러다가 영접기도만 따라하자 그랬더니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뭐가 막고 있대. 결박기도 하고 떠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하면요. 주는 그리스도 못하고 영접기도 못 따라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결박해 버리니까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이런 축복, 영적 사실을 알고서 아, 정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렇죠? 결박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떠나가지 말라 그래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영광.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새 언약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다 그랬죠? 얼굴이 광채가 났다. 오늘 성경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에 확 광채가 난 거야. 근데 너무 빛이 나니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이게 수건을 가렸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29절에서 35절까지. 오늘 말씀에는 이게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에 있는 말씀. 자, 그러면 이 옛 언약계도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모세의 얼굴에도 그런 영광이 있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사라집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데, 물론 우리는 무슨 언약을 잡은 거죠?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걸
딱 붙잡았는데 이 영광은 사라질까요? 영원할까요? 이거는 영원한 영광. 아, 영원한 영광이에요. 예, 모세기에 있는 거는 이 영광은 이 말하자면 사라지는 잠깐 눈에 보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복음의 일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여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나와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런 것은 영원한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없으면 방주 안에 몇 명 들어간지 아십니까? 노아 방주 안에 100년 동안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몇 명만 구원받았을까요? 여덟 사람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은요, 하나님이 복음 받은 사람, 구원주를 작정된 사람은 다 복음 듣게 되어 있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헌신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를 돕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탈북자를 돕고 복음 운동 때문에 성경책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 때도 우리가 함께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또 PRC 이 필리핀 랩넌트 컬리지 그래서 필리핀 랩넌트 대학교에 우리가 또 장학생도 후원하고 하는 모든 건 이제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다 수납해 갖고 한꺼번에 또 보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 우리의 직분도 영원한 영광이 있고 복음의 일꾼이 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영광이 뭐냐?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의 직분이 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런 목사의 직분 이거는요 영의 직분이에요. 세상 직분이 아니잖아요.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죠? 과장이 되면 막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면 더 미끄러지고 또 뭐 딱 한 자리 하는데 안 올라가면 뭐 사람 성공 못했다 그러는데 이 영의 직분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헌신해야 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볼 때 보니까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이 교회 제가 지키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쭉 걸어놓은 거 보면서 교회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전쟁이 났는데도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다가 순교한 분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목사님들 아닙니까? 왜냐, 공산주의는 신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유물사관이거든요. 물질만 보이는 거 하지 영적인 거는 전부 다 안 믿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영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의 영의 직분, 이거는 우리가 이 육신의 직분하고 다른 거죠. 육신하고 세상 직분이 아닌, 세상은 이런 육신과 세상은 창세기 3장,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영의 직분은 뭘 위해서 달려가는 거냐? 복음과 전도, 선교,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장로님, 권사님 되면 주일 예배는요, 본교에서 지키래. 그건 항종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직분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더 와서 기도하고 살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옛날에 권사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철야기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그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있으면 그냥 다 떠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요. 진짜 누가 복음 가지고 헌신했는지. 우리가 참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실제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줘요. 율법은 새 사람이 되게 하려면 새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에서 안 빠져나오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정죄를 하지만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 때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왔는데 둘러선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리까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진 사람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하고 살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죄인을 용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끝났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누구 형상으로 회복될까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수록 로마서 로마서 8장 29절에 누구 형상으로 회복되냐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묵상할수록 계속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늘 게임해야 되고 도박해야 되고 마약해야 되고 음란에 빠지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 늘 거짓말하던 사람이 늘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옛사람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미션을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으로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제가 우리 김하로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꼭 세 가지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세 가지 기도.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 기도만 해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죠. 제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우리 기도 세 가지 매일 해야 될 기도 그러면 얘기하는데 안 까먹고 잘 얘기해요. 안 까먹고 얘기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우리 기도 세 가지 해야 될 기도 얘기해봐라 그러면 못하거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권세 무너지도록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도록. 이게 우리 원단 메시지, 시화중학교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이게 답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증거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증거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말씀, 언약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될 때 이 응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을 증인이다. 증거를 가지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예. 우리가 이거 붙잡으면 어떤 증인이 되느냐?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 많이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너도 이렇게 해라. 세상 사람들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해라 그러고 뭐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막 사람을 얼마나 닭달 볶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달달 볶지 말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예. 말씀으로 행복해지면 어느 날 되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에게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뭔가 막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그냥 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꺾었는데 그 세 가지만 해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기도할 터인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며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정말 살리는 영적 의사로 또 하나님 삼중직의 대사로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시까지 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시아중앙교회 기도 제목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박호준 안사님 예, 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치료될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시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9시에 마무리 기도하고